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라는 표를 가지고 과연 복음적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전달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기도는 좋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 간에 어떤 장소라도 좋은데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날마다 이어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좋은 건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기도는 정작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기도는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당장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뭐 가끔 다이어트를 할지언정 여러분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밥은 먹잖아요.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살고 안 해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좀 꺼림칙해요. 꺼림칙한 건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인생이 꼬여요. 기도를 안 했더니 일이 안 풀려. 되는 일이 없어. 그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해. 그래서 좀 꺼림칙하지만 기도는 안 하고 살죠. 제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이죠. 통닭. 예, 치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물론 저도 엄청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치킨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예, 참 웃기고 있네. 하여튼간 제가 요즘 또 최근에 재밌는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짜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는 치킨을 전체로 안 미루죠. 우리도 그래요. 기껏 미루어봤자 어느 정도 미룰까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참았으니까 내일 먹자. 하루 정도는 미뤄지지 그 이틀 이상 미루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치킨은 살 안 쪄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 막 무겁게 들리진 않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볍게 들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서 제가 단어를 조금만 수정해 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보세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제가 단어만 조금 바꿨거든요. 말만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부담 안 갖고 그렇게 듣는데 보세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거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벌써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주 달라요. 왜 느낌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치킨은요 그걸 먹기 위한 어떤 무슨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치킨은 그거 먹는 거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내가 이거 살이 몇 킬로 찔 텐데 칼로리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걱정하고 먹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먹고 보자. 아주 즐겁게 먹죠. 허겁지겁 먹죠. 그죠? 여러분들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라고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죠. 기도는 우리가 대충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기도가 가지는 이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 주제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죠?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귀에 못을 박아 봅시다.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소리내서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독교인이라면. 저도 젊었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 이제 성경 묵상하는 노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장에다가 뭐 했었냐면 이런 문구를 써놓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이러고. 그래서 이제 나는 경건해야 돼.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나요? 아니면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두 가지 생각이 다 드나요? 여러분들 보통 다 후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래서 되게 무척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생각이 나요. 그때도 청년 시절부터 저는 철야를 밥 먹듯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면서 마음속에서 위로와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이며 책임감으로 우리는 이 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자꾸 우리가 이걸 내가 책임감 있게 이거 지켜야 돼라는데 그것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책임감이기 이전에 기도가 주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강조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르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기도가 이게 산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만 했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죠,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내내 막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그 기도 예찬론 하는 것도 좋아요. 뭐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거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기도의 동기부여가 잘못된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다라는 말이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1차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쉬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쉬지 말고라는 말을 번역한 그 단어들을 보면은 이 말을 바울이 주로 사용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거의가 다 기도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은 쉬지 않고 기억함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을 기도하면서. 이해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 가운데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자신의 그 편지 속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 기도에 투자하고 할애해서 그죠? 하루 24시간을 기도만 하고 살라라는 그런 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말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바울도 때론 여러분들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늘 기도만 하는 수는 없었죠. 낮에는 주로 그죠?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리고 밤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또 전도를 할 때도 있었고 또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시간도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늘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이 그냥 주구장창 교회 와서 아니면 집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아니냐. 종교 개혁자들이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들의 구호로 내걸었던 말이 뭐냐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뜻이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호였다고요. 기도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공동체 속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라. 매 순간 그분을 찾아라. 매 순간 그분을 바라라. 매 순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설교 후의 태도는 약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설교가 끝나고 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쉬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조금 바뀌었죠.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물론 설교가 끝나고 저도 쉬어요. 여러분 제 쉼은 월요일부터일까요? 아니에요. 주일 저녁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쉬어요. 여튼 쉬는데 그 쉬는 시간에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쉬는 쉼을 가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어떤 쉼을 가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쉼을 갖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시죠? 조금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보세요. 이러한 구분은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증이 되죠. 예전에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잘했든 못했든 일단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설교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보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일이 마친 후에도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꼭 돈이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안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 거지.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기도의 겉면도 상황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아주 매우 좀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꾸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막 전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기도를 통해서 단지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황홀하며 더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분이 없기 때문인 거죠.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뜨거운 열망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자칫 그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복이나 능력만 쫓아다닐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친밀함은 외면한 채 기혼자 신분의 혜택만 누리려 하는 얄팍한 연인보다 더 나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좀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왜 기혼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기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거죠. 부부가 친밀한 사랑이 없이 그저 상대에게서 어떤 취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정이 엄청 힘들어지겠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밥 챙겨와 이러면서 밥을 지어주는 건 이제 아내에 막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아니 집안일을 안 해놓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만약 이랬다고 칩시다. 간이 분 남편이겠죠. 어쨌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는 거야? 당신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꼬박꼬박 월급을 잘 갖고 와야 돼. 나는 그것이 필요해. 그것으로 내가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가 되면 왜 서로를 챙기고 더 아껴주어야 되느냐? 부부만이 아니죠.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나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요 그건 큰 낭패가 오죠.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상대를 나의 행복을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꾸 상대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아야 해요. 내가 그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좀 부족하고 상대가 좀 모자라고 상대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를 돕는 자로서 그와 함께 행복을 이루고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이 은혜로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랑의 본체는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어떤 재산만 원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가진 힘과 능력만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계산적인 거래를 나누는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진정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짧게 말씀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기도가 가진 특별한 매력으로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뭘로 본다고요? 기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제가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막 앞에서 막 너무 속물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속물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이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의 본질이지만, 이 친밀한 교제 안에는 반드시 그분께 나가서 구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그분께 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죠. 그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죄에서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죠? 이런 구하는 기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사실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만 이런 구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각자 구하는 게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부모들을 향해서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큰아들과 둘째는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점점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부모에게 이제 손을 덜 벌리려고 하죠. 그래도 여전히 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막둥이는요, 아직까지도 구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 닌텐도, 뭐 어떤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첫째만 하더라도 이제는 벌써 구하는 게 확 틀리죠. 아빠, 인생의 가치가 뭐야? 인생의 목적이 뭐지? 질문 수준이 다르죠. 이해하시겠어요? 구한다고요, 여러분들. 왜 구하죠? 친밀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을 보러 저희들도 이제 트레이더스를 가거든요. 트레이더스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뭐 먹고 싶니? 그러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각자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나는 무슨 음료 먹고 싶어? 나는 무슨 과자 먹고 싶어? 난 필요 없어. 이러기도 하고요. 다 구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여러분들 뭐 사달라고 구하는 거 봤어요? 안 구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다른 이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왜 이렇게 기도가 예전보다 약해졌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어요. 그죠? 예전에는 진짜 우리도 그러고 하고 싶어요. 금요일 날은 그냥 올 밤을 새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볼까 지금 속으로는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태는 벌써 얼굴이 어두워져. 밤새 기도 한다니까. 옛날엔 그랬다고요. 진짜로 기도를 철회하면 진짜 철회같이 했죠.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시간 하고 말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이게 부탁하는 쪽이 약간 자신을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필요한데 상대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부탁을 안 하죠. 뭘 하죠? 거래를 하죠. 부탁 대신에.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당신 이 일을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탁이라는 문화가 그래서 오늘날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자신이 패배자인 것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기 생각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풍토 속에서 기도야말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시대적 그런 문화의 행동이 돼버린 거죠. 왜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사무엘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체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러죠. 아, 그래,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당신은 나를 도와서 내 체면을,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나가서 내 체면을, 왕이라는 나의 체면을 살려주시오 라고 요구하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간의 죄된 모습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게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패배자요 실패자였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를 해서 당장에 뭘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만약에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자식의 무슨 대학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걸 이뤄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걸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이 되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건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나쁜 하나님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믿는 믿음을 믿는 신앙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그죠?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간 엄청난 그 육체적 고통이 있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왜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데. 왜 기도응답 받냐면 바울이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문제 놓고 이제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안질과 간질이라는 아주 육체적 건강상의 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과 그 기도하고 난 뒤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은 그 문제 놓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다고. 응답 받았다고요. 그거라고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모세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40일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40일을 기도해야 됐죠.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없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분도 요즘은 없는 것 같지만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드시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요구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보여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신다고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끝낼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발칙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최소한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보다 훨씬 나은 거죠. 천국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 직감을 하겠죠. 거기서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께 좀 속어 쓸게요. 뒤지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고. 그러니까 이 땅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은 나에게 아직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만큼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분이 못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껏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